안에서 예수님을 담는 것도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 진짜 예수쟁이에요. 저 사람은 분명히 이태현인데 이태현 같지가 않아.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나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고백했던 그들이 그것이 암송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 끝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너 좀 이상하다. 나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예수쟁이가 돼요. 네. 섬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모여서 이 석 주 동안을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아무개 너무 잘 섬겨. 우리 교회는 이런데 저런 거 좀 섬김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발견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책망하고 이거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뭘 못해요? 섬김을 못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좀 전체적으로 좀 몇 군데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과 사실은 그 엘리 제사장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물론 관계도 중요한데 제사장 그 그룹 제사장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무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길지 않은 본문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섬긴다라고 섬깁시다 섬기자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위치를 생각합니다. 섬기는 자는 낮은 자리에 있고 섬김을 받는 자는 마치 위에 있는 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동물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을 때는 흐뭇하고 기뻐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은 왠지 내가 노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드러나지 않는 종의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 긴장감과 두려움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섬깁시다, 섬긴다라는 말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그렇다면은 섬기자 하는 것은 섬기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에게 섬기는 것이 이것이 섬김에 대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왕 되어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섬기는 왕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섬기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만 바라본다면은 과정 없는 열매를 바라는 그러한 허망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농부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과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기는 자들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그것은 생명이 없는 그러한 형식만 갖춘 그러한 교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도 못할 뿐더러 스스로가 그것을 깨닫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섬기라, 우리에게 참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하는 이 공과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사무엘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도구일 뿐이지요. 원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 이레교회에 사무엘을 찾기 원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는 오늘 그 엘리 제사장도 있을 수 있죠. 사무엘만 주인공이 아니라 엘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까요? 자, 이 섬긴다라는 말이 위치를 말합니까? 관계를 말합니까?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꿈꾸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찬송할까? 내 이 미련하고 이 얄팍한 지식이지만, 내 연약한 노력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섬길 것을 시도할까요? 섬길 것을 시도하겠죠. 섬길 것을 꿈꾸겠죠. 섬길 것을 찾겠죠. 그러므로 이레교회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누구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라. 하나님을 상대하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이렇게 너무 폭넓게 말해서 그렇지만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번에 그 영성 캠프에 가서, 우리 가족 영성 캠프에 가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죠. 네, 그 새로운 가족, 어떤 가족이었나요? 참 낯선 사람들이 만났죠. 낯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저거 누군지 보기는 봤는데, 왜냐하면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이게 다르면은, 이 동선이 다르면은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짤막한, 아주 짧은 거죠. 3일이라고 하지만은 첫날 반토막 잘라 먹고, 오는 날 반토막 잘라 먹고, 어떻게 보면 한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네, 이틀 동안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서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들과 함께 알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한 12명 있다고 다 관계할 수 없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눈을 마주 보는 사람, 나와 함께 혹시 2인 삼각 이런 게임을 하셨나요? 2인 삼각은 아니어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두 머리 한 구멍이라고 해야 되나? 신문지 끼고 둘이서 머리 끼고 달리대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뛰어보고 같이 앉아서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면서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방문하고 빠져나오는 그러한 미팅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가족의 자리. 가족의 자리에는 항상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제 천당조였거든요. 천당조였어요. 우리는 무조건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천당에서 만난다 이래가지고 천당조였는데, 천당조의 리더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왜냐하면 가족 느낌인 거예요. 가족 느낌.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이렇게. 네, 그리고 다른 주에서는 아빠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구역도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섬기는 것은 그거는 쉬운 문제예요. 집을 공개하세요. 뭐 차를 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엄마가 자식 새끼 먹이는데 뭐 아까워요. 자식이 엄마한테 붕어빵 하나 사다 놓는 게 뭐 그렇게 아깝습니까? 관계. 네, 관계입니다.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섬김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아는 섬김의 아름다운 예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나, 모래도. 어떻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개인의 섬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를 들면 지난주인가 제가 예를 들었죠. 이방인 장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라 치유 방법이 없을 그 시대인데 말이죠.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여종이 있습니다. 계집종, 아주 그것은 나이가 어린 종을 말하는데요. 그 나이가 어린 종, 눈에도 안 띄는 종이 그 주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주인의 이 관계를 아니까, 관계가 되니까 나의 주인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나는 도울 수 없어요. 내가 찬물을 떠도 안 되고 더운 물도 떼도 안 되고, 그러면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치유의 방법인데, 비록 이스라엘에 있지만은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은 어떨까 하는 것으로 뭐 한 겁니까? 섬긴 거예요. 섬긴 거예요. 주인을 섬긴 거예요. 굴욕적으로 너 아는 거 있으면 내 대답을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섬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섬김을 통해서 나만의 나병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섬겼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혹시 아는 거 나오는 거 있을까요? 예를 드실 것들이. 룻과 나오미, 아이고 그렇죠. 그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배우셨대요? 예를 들면, 그렇죠. 결과가 좋았죠. 네, 맞아요. 그 이방 며느리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정성으로 뭐 했더니 섬겼더니, 그 섬기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고 좋은 거였죠. 그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지만, 그래서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하셨어요. 100점. 또, 네. 그렇죠. 예, 예. 사르밧 과부의 그 섬김이 결국은 그 아들을 살리고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까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간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 하나님은 공짜 없으시다. 예. 우리 권사님들 옛날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죠? 우리 하나님 공짜 없으시다고. 예. 공짜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흐르는 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세요. 다 받으셔서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수고의 믿음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는 것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구역 안에서도 일방적인 내가 아는 섬김이 아니라 혹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섬김 저런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 저런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결론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아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종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 잘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 칭찬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칭찬을 주인이 깜빡 까먹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아침에 싹 닦아놨는데 길도 닦고 마당도 닦고 구도도 닦고 옷도 닦고 싹 닦아놨는데 오늘 주인님이 바쁘셔가지고 그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휙 나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주인님의 삐까번쩍한 신발이 주인님의 품위를 남겼으면 나는 그것으로 된다. 저는 그런 종이에요. 사무엘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으셨던 그 순간 바로 뒷장면이죠. 뒷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과에 보면은 섬기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우리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 사무엘이 섬기는 것과 이 한나의 기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이 내용 중에서는 잘 연결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솔로몬의 존재 자체가 기도의 열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도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왜 기도했죠?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이 없는 남편에게 있는 분인나라고 하는 그 이 첩은 자식이 있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맞아요. 자식이 있다고 자식 없는 한나를 업신여기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나는 하소연할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은 한나에게 이 분인나나 이 자식이 없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가시와도 같은 아픔이에요. 남편도 참 사랑하고 잘해 주었나 봐요. 내가 세상 모든 여자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당신 외에 가치 있는 것이 없는데 그걸로 안 되겠소? 이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도 안 되나 봐요. 안 되나 봐요. 해결이 안 되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받는 괴로움은 이건 감당이 어려워요. 그럴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면은 우리는 괴로운 순간을 다 겪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네. 괴로움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왼수가 눈앞에 있거든 사랑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저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서 복음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무슬림 세계에서 예수 믿겠다고 작정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받고 신앙생활하는 그 귀한 자매 형제들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야말로 저를 죽이려고 쫓아내려고 막 이 무당들 이 인형에다가 못을 꽂아 놓고 그리고 막 이 물에다가 물 탱크 밑에 숨겨 놓고 땅바닥에 이 감춰 놓고 그냥 턱 깨고 그냥 멀찌감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어? 언제 나가? 언제 그만둬? 언제 포기해? 저거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마을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역했던 우리가 정착했던 카라가에서 그 무당짓을 하던 사람은 결국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는 많지 않아요. 한 30 초중반 정도 되는데요.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그때까지 어려서부터 점을 치고 신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이 복채를 주고 점을 보고 무당짓을 하던 그 청년이 예수 믿고 그 마을에서 못 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예수를 포기했을까요? 마을을 포기했을까요? 마을을. 자기가 자란 그 마을을 포기하고 떠나요. 떠납니다. 뭘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이죠. 그 형제가 제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처음 만난, 그러니까 저를 대항하며 저항하며 영적 전장에 저와 함께 대결했던 처음 만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그 공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도서관을 처음 들어가서 지으면서 그 일을 했거든요.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형제를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인사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요. 일하고 있으면은 잘 돼갑니까 하면서 막 와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고 지나가요. 조롱하면서 지나가요. 괜찮은지 보러 온 거예요. 얼마나 그 사악한 그 뱀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미소를 짓고 지나가는지. 나도 막 이 열불이 나죠. 그런데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끌어와서 사람들이 보면 너 미쳤니? 술 취했니? 라고 말할 만큼 토해놓는 그런 쏟아지는 기도는 괴로움이 극심할수록 기도하게 돼요. 우리에게 혹시 분이 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혹시 아픔이나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대반전, 역설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돼요. 우리 인격 가지고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한나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죽일 년 살릴 년 막 머리끄랭이 잡고 막 이러면은 신랑이 뭔가 결판을 내줬겠죠. 그 삶이 평안할까요? 안방은 끝까지 차지하고 버틸 수 있었겠지만은요. 그러나 사무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나실인으로 키우기를 서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으세요? 한번 고쳐만 주시면 주의 일을 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성공만 시켜주시면,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 과정만 열어주시면, 이번만 고쳐주시면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 없으세요? 나실인의 기도를 해본 적 없으신가요? 제가 가끔 비꼬듯 현실을 꼬집는 설교를 가끔 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대박 시켜 달라고 그러면은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데 대박 시켜 주면 어떻게 합니까? 차 바꾸고 룰루랄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느라고 주일 다 까먹고 요번에는 빠질 수 없는 자리라서 이렇게 되죠. 건강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5대 명산인가요? 7대 명산은 다 다녀봐야 알죠. 단풍 계절이 왔으니 또 한 바퀴 돌아야죠. 하필 친구들이 주말만 시간이 된다고 하죠. 한나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덤썩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 젖을 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젖은 몇 세 때 떼나요? 내가 그랬나? 아무튼 누구는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젖을 먹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만, 보통은 한 2-3살? 3살? 예. 옛날에는 지금은 먹을 게 이유식 슈퍼만 가도 파니까 조금 일찍 뛰기도 하는데 옛날에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고 어디 시어른 다 계시는데 애를 위해서 과일을 깎고 사과를 긁고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모유를 디립다 먹이는 거예요. 디립다 먹여요. 그래서 정말 뭐 4살, 5살까지 이렇게 젖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엄마의 흥얼거리는 그 노랫소리와 엄마의 잔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이겠죠. 그러한 나이에 제사장에게 보냄받을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라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무엘은 건네줬을까 하는 것이죠. 네, 엘리 제사장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주목받습니다. 사무엘은 주목받아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 밑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8절을 읽어보라고 되어 있죠. 네, 사무엘상 2장 1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니까는 대제사장 옷은 아니에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아니고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세마포, 즉 이 무늬가 없고 색깔이 없는 주렁주렁 뭘 매달지 않고 금이나 뭘로 장식하지 않은 그러한 하얀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에봇을 입고 그 제사를 돕는 그러한 나이인데요. 어쨌든 제사에 동원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훈련을 받고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무하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30살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 30살까지는 되질 않았겠죠. 어렸을 때, 즉 제사장의 직무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아직 나이가 안 찼든지 뭐 수련이 안 찼든지 뭐가 안 찼든지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섬기는 자로 있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니까 재밌어요. 그 앞에 17절 보면은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가 17절, 18절 나오죠. 네, 그런데 이 여호와 앞에 섬기는 제사에 그들은 그 소년들은 업신여기고 사무엘은 섬기고 정말 그들은 누굽니까? 네?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정말 재밌게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어렸을 때라고 말하는 이 나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를 얘기해요. 미숙한 아이, 나르. 근데 그 아이가 복수일 때, 복수 알죠? 여러 명일 때 쓸 때는 네아림 이렇게 씁니다. 그게 똑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단수를 사무엘에게 쓰고 복수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썼어요. 혼자 그리고 복수. 근데 그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섬겼습니다. 그 나머지 복수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멸시했다는 말의 구체적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 여인들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고기를 자기네들이 먼저 먹어요. 이 욕심, 이 재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이러한 것들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들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이 작은 이 일회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섬긴다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17,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섬깁니까? 제사를 드리는 엘리 제사장을 섬길 수도 있고 그 제사 자체를 섬길 수도 있죠. 근데 아직 제사의 주체자가 아니니까는 어쨌든 수종드는 자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11절 말씀 2장 11절 보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라. 성숙하게 돼요. 성숙의 열매, 아니 이 섬김의 열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안에서도 이러한 섬김들을 좀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루 이틀, 하루 모이고 이틀 모이고 3일 모이고 1년 모이고 2년 모이고 똑같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섬김의 모습들이 나오고 이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제사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 우리 구역의 사무엘이 되도록 이렇게 칭찬해주고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역장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역장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1시간 빨리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의 자그마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저 구역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일회교회 여기 구석 저기 구석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회교회를 쓰신다면 한 여인이면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면 충분했다고. 오늘 새벽 예배 말씀도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 이 지구촌을 살리는 생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만 충분한 게 아니라 뭐에도 한 사람이 충분하다고? 새벽 예배 안 들으셨구나. 네. 죽이는데도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이면 죽여요. 오늘 로마서 5장에 그랬잖아요. 11절? 몇 절이죠? 네. 한 사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왕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조금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구걸 막 여기저기 기웃대면서 구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 같은 존재들이 그 한 사람이 우리 구역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지구촌에도 그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일회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철저하게 사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이루어내는 우리 일회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소박하지만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네. 어린 사무엘은 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당시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몇 가지 그런 예를 들어서겠죠. 예를 들어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잘 것이지. 여기 어디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실수 안 하려고 그 모든 기도의 모습을 다 열어놔요. 방언을 하려면 하고 통곡을 하려면 하고 묵상을 하려면 하고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뭐 씩씩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 좀 부끄럽게 나아갈 수도 있고 아빠 이럴 수도 있고 저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시끄러워. 그럼 조용한 데로 가야 돼요. 이 교회는 너무 막 조용해 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시끄러운 기도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이 여인의 하소연의 그 깊은 진실을 모르고 술 취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영적 긴장감이 좀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이 밤중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 난 너 부른 적이 없다. 아이고 졸립다 가서 자라. 두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부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또 기도했다. 이렇게 가이드를 줬다고 해요. 사무엘이 정말 자기를 부를 때 이번에는 또 제사장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하지만 아차 제사장님이 이렇게 대꾸하라고 했지. 여호와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물꼬를 누가 터줍니까? 엘리 제사장이 터져요. 물론 자녀 교육을 안 시키고 자녀가 망가질 때 혼내지 못했던 미련함과 부족함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센스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저는 엘리 제사장을 무조건 이렇게 영적 이 암흑기에 갇혔다 이렇게 막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죠. 혹여라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도 못하고 나이도 늙어서 판단도 못하고 자식들이 저렇게 개망나니로 사는데 혼내지도 못하고 제사장이야 아니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평판이 났어도 사무엘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물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서 있었던 그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막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관계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의 곁에서 여차면은 달려가는 관계죠. 그러니 이 신인 관계가 연결이 되기까지 이 엘리 제사장과의 관계도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이 결국은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바른 말씀을 지적해주는 목사님께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도 성도의 참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우리 학우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여름에 성경학교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것들을 하셨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 엄청 유정인데 여기에도 했고 저기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효과가 있었나?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누가 좋아했나? 애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다 이제 좀 나누고 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했나요? 좋아한다고요. 왜 좋은 것을 해야 되나요? 오게 하려면 그렇대요. 모으려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물어봤나요? 하나님은 그 게임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도록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나누면서 요즘에 이 교회를 유람선처럼 만들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가고 싶은데 가고 내 시간에 맞추고 저 배는 5박 6일짜리래 7박 8일짜리래 알래스카를 간대 일본을 간대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을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는 전투함처럼 전투적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복음의 씨름 믿음의 씨름을 하는 성도들이 밖에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라도 달려와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새 무기를 장착하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다시 나갑시다 하고 나가는 자리가 교회지 모아서 이 돗자리 펴놓고 소풍하는 자리가 교회는
아니다. 이러한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신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을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이것을 내 맘대로 번역하면, 이것을 거역하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래요. 모양은 다 갖췄겠죠. 양 잡아와! 양 잡았겠죠. 제일 멀쩡한 놈으로 잡아! 제일 멀쩡한 놈으로 잡았겠죠. 다 이쪽으로 와! 싸우다가 다 왔겠죠. 모양이야 뭐 왕이 집례를 하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랬는데 모양은 그렇게 드려졌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제사 드렸는데, 제물 드렸는데 단지 제사장 없다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을 잊었다고. 얼마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 관계는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되고 섬김은 섬김이 될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은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헌금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고 장로가 됐다고 3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사람들 볼까 봐? 그것은 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귀를 열어 귀청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받고 듣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게 될 때에 그 마음을 참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이제 서서히 준비 운동하고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로 이제 드려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섬기는 종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돼요. 이건 뭘 말하죠? 관계예요, 관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준비가 된 섬기는 사람들의 자리. 그러면 작지만 우리는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못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도하기는 좀 막아주세요, 철벽으로 지켜주세요 하지만 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자리가 우리 일회교회가 될 것입니다. 일회교회는 구역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구역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튼튼하게 세워져서 아무쪼록 우리 일회교회 그 섬김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박스 안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나 구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이 참마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 네, 하나님께 예배하듯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가? 누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도 힘든데 누굴 섬겨요? 나는 이제 섬김 받을 나이지 섬길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요, 우리 이건 솔직한 고백인데요. 우리 그 어르신 권사님들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몇 명한테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은혜가 됐대요. 뭘 어쨌길래? 뭘 좀 쏘셨어요? 그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리고 이 배려하는 것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구경하면서 의시 이렇게 팔짱 끼고 에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아이디어도 내고 막 하시면서 참 도움이 많이 돼서 은혜가 됐대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건 진짜예요, 진짜. 아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나 구역 안에서 내가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 한 명 혹은 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나눌 수 있으면은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쉽게 못 나누겠죠. 왜냐하면 실명이 공개되면 또 이 관계가 의심받고 막 이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참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참 마음. 왕이 제사 드리는 형식도 화려하지만 그걸 참 마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순종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드려지는 것을 참 마음이라고 했는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